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난동을 부리는 것이 그냥 그 정도로가 아니라 총을 그냥 이렇게 남발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꼭 미국뿐만이 아니죠. 그런 뉴스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유럽에서도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특히 유럽은 마피아가 있어서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보안이 좀 잘 되어져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금방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신고만 하면 거의 5분 내로 도시인권 안에서는 금방 오게 되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빨리 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막 칼을 지금 휘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쳐다보고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어떻게 막 그런 말만 하시고 발 동동 굴리시면서 그렇게 계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것을 볼 때 카메라로 찍고만 계시나요? 신고해야죠.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그 맥락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하자. 무슨 신고를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가운데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땀방울이 큰 핏방울 된 것처럼, 뭐 진짜 핏방울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하셨다. 뜨겁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곤해 지쳐서 자고 있네요. 졸며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맥락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고난 얘기하면 우리 고난에 동참하자, 이 환난을 이렇게 이겨내자. 또 성경의 말씀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환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인내하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좀 안 좋습니다. 성도들이 듣기에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냐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뎌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죄를 책망하고 대적하는 설교,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육신의 죄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속에 있는 죄 문제는 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 해결됐단 말입니다. 근데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죄 지을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총칭적으로 죄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일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놓고서 죄를 대적하자, 이런 이제 설교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듣기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싫다고 해서 목사가 회피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뭐 그런 말을 안 하면 믿음 생활 더 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 하는데 바르게 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들을 대적하라. 근데 그 죄를 이용하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알 때 우리는 이제 대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은 거의 죄를 대적하는 어떤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또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힘드니까.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또 해야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구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죄를 즐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죄를 즐기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죄를 더 미워해요. 실증 막 싫어해야 돼요. 가증스럽게 여겨야 돼요.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가증스럽게 여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 위기를 자초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길,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는 막 기름을 짜는 곳이잖아요. 올리브 동산 아닙니까? 겟세마네. 거기가 다 기름 짜는 곳이니까 짜내는 거거든요. 기도는 짜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시고 이 과정의 일들을 겪으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제 지역 교회들의, 또 우리는 믿는 자로서 교회 아닙니까? 성전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타락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심각한 그 위협으로 여기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타락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잘하고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삶과 우리가 계속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와 연루된 삶에서는 어떤 영적 능력도 경건한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과 또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들을 삶과 철저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해야 되는데 분리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없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고 주님과 상관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사사기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아서 40년 동안 경험을 했고 2세대, 3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버리지 않습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쉽게 죄를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더 비참하게 하나님께 보실 때는 죄악투성이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 경우나 병원에 우리가 입원하게 되어지면 의사가 입원하는 환자에게 약만 처방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다 구분을 합니다. 때로는 수술하기 위해서는 금식도 하는 부분도 있죠. 어떤 약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은 약효를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약 먹는 경우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숙주는 해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유익된 것을 먹었는데 숙주 같은 거 먹었다? 해독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숙주 먹지 말라고 그 주의사항에다가 써서 한약을 먹을 때는 거기다 이제 제시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먹어버리면 약 효과가 없는 거죠. 좋은 약을 비싸게 썼는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음식이 이제 약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해독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오히려 악화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구별해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뭐 어떤 영적인 은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내 몸에서 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받은 바 주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실제적인 삶에서 힘이 되게 해달라고.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힘을 주셔서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텅 비어져 있으면은 뭐가 더 들어오는 거죠? 죄. 물론 마귀가 나갔다가 혼자만 들어왔나요? 7을 더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없는 것처럼 해결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런 악한 것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더 막 윤활유처럼 더 활활 타오르게 말씀이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무엇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오늘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까 처음에 제가 예를 뭘로 지금 얘기했어요?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사건 사고 얘기하면서 신고.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도록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의 방편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기도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틈타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의 처방전으로 주시는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은요, 피곤해서 안 하고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40절을. 주님께서 무엇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도 지금 피곤한 거 지친 거 알아요. 예수님 자신도 지금 지쳐져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제자들과 함께 늘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더 배로 힘드셔요, 지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육신은 늘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하나의 처방전으로. 지쳐 있지만 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기도해라. 그 얘기죠. 근데 그런 말씀 하시면서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 또 오셔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은 기도 안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것이 승리라고 할 수 있나요? 실패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누가 얘기하잖아요. 한 여자가 야 너도 같이 있었지 않았냐? 그 사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맞다고. 그럼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자기도 같이 그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예방주사를 맞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셋이나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순서적으로 그 예방주사를 맞췄습니다. 볼거리 무슨 DP인가 여러 가지를 맞춰놔요. 아직도 그 수첩 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거를 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안 버렸습니다. 아이 출산했을 때 그 수첩을 줬거든요. 예방주사를 아이가 클 때까지 이렇게 맞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약에 걸려도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에도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때 주사 안 맞으신 분 계시나요?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맞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다 맞으셨잖아요. 저도 맞았습니다. 2차. 그래도 걸렸을 때 그나마 쉽게 지나갔으니까 다행이죠. 어떤 항체가 없으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다가오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할 때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처럼요.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악을, 세상의 존역과 육신의 욕망과 나쁜 습관, 악한 현 세상에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수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범죄한 성도의 영혼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약이라는 것이죠. 약. 기도는 남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유책이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지었느냐? 기도하라. 병 걸렸냐?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시험에 빠져서 범죄했을지라도 그 해결책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서 용서받아야죠. 육신의 몸은 늘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저도 죄 짓는데요.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죽이고 또 죽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그래서 들으셔요. 의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주님을 통해서 의인이지만 여전히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면서 죄인들이죠. 회개하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불평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와서 물었어요? 불뱀이 물었으니까 이제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불평을 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막 가지고 불평을 했더니 그럼 이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 그걸 안 해줄 뿐더러 이걸 그냥 뭐 불뱀을 물려서 죽인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죄를 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해달라고. 본인들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니까 그걸 깨닫고 범죄했음에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청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줄 거라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아니죠.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이 주님께서 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는 일시적인 패배를 승리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죄를 졌어.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 거다. 그 얘기는 거죠. 인생 역전은 주를 찾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찾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알죠. 믿죠. 성경에도 예수님 있잖아. 읽을 때마다 예수님 다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 가운데 계신 그 주님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졌네요. 또 넘어졌네요. 몸부림 쳤는데도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찾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삼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 우리가 딱 삼손 떠오르면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힘이 장사, 뭐 머리 긴 건 둘째, 머리 길러서 하나님 힘을 주신 거잖아요. 머리가 잘라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타고난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서 읽어보세요. 삼손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나요? 나실은 전혀 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살았어요. 기도하는 것 없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힘이 세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런 내용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은 원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게 되는 거죠. 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블레셋 여자 때문에 머리가 잘린 것 아닙니까? 이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힘만 잃혀졌나요? 눈도 어떻게 됐어요? 뽑혔어요.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했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막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 착고에 묶여져 있어. 그러다 마지막에 기둥에게 인도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힘을 줘서 저들을 움직여 해달라고.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살신성인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 예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실패하지만 기도할 때는 승리하게 되어진다. 물론 깨닫고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 타고난 선천적인 우리에게 어떤 불행과 저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비결 역시 기도라는 겁니다. 보세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안 좋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뭐 장애아로 태어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여성 가운데 불임인 여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누가 나와요? 불임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불임이에요. 선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제 해마다 이제 명절을 지키러 가서 하나님 성결 때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한 첩 분인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못 낳으니까 막 조롱을 해요. 넌 자식도 못 낳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자식 못 낳으면 저주받을 대상이거든요. 그때 그러면 한나가 저 분인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 분인나 너무 힘들어, 저거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한을 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문제. 지금 그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자기 자식 문제잖아요. 분이냐는 분이나 문제고,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사무엘 낳고, 사무엘만 낳았나요? 그 이후에 아들, 딸을 더 낳았어요. 풍성함을, 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킹제임 진영의 목사님들 가운데 장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두 분이나 계셔요.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막 괴로웠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라도. 근데 한 자녀는 얼마 전에 죽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어렵죠. 부모 입장에서는 괴롭죠. 그럼에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 원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도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니까.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면 조롱을 당하고 마음이 막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흔히 말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해 와보세요. 뭐 태어날 때 막 눈이 이상하고 사시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수술하면 되는 건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이겨내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타고난 연약함이 있어서 그걸 놓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죄를 짓고 큰 패배자가 되어진다면 이거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자의 삶이 아닌 승리자의 삶, 이걸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돼서 성전을 또 짓고 이제 봉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봉헌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해요. 여러 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패배한 인생들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구절이 열왕기상에 나오거든요. 8장 33절, 34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비참하고 패배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패배는 주께 범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저 원수들과 싸웠어요. 이방 민족들과 싸우긴 싸웠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패배했잖아요. 그 구절이 있다니까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보세요. 솔로몬이 미리 얘기합니다. 주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배한 뒤 주께로 다시 돌아서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패배했어요. 죄를 져서. 그렇지만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마땅히 해야 돼. 그러면 기도 안 했어. 그러면
그 문제는 여전히 죄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 못 받은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피폐한,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인한 패배는 기도할 때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어요. 믿는 자들도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범죄하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용서의 조건이 되는 거고 회복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상 8장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거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의 열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죄에 대한 거부감, 미워함, 경각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어떤 의미예요? 더러운 것이 있는 거란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더러운 것과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분들은 그렇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일어섰다 싶으면 무너지고 되었다고 싶으면 자신감이 드는 그런 순간에 패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줄로 알면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전쟁은 계속되니까.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어요.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까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싸워서 이겨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주님께 기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어요. 뚜루도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삼키려고.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아니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라고 나오죠.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사무엘이 주께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주보에다 써놨잖아요. 수요 기도의 그 란을 보면 써놨잖아요. 주께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신 분. 손들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누구에게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해요. 아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가장 두려워하는 거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죽음.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권세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죄의 권세거든요. 죄. 왜요? 죄의 싹슨, 죄의 값은 뭐니까? 사망, 죽음이니까. 죄가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사망도 무서운데 죄도 더 무섭대요. 근데 죄보다 또 이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지금 계속해서 저는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권세죠. 기도의 힘. 그게 더 강해요. 그럼 이런 사실을 알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죠. 기도해야 될지 알죠. 죽음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여러분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그러면 정해진 것 그 이상의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시편 89편 48절에 보면 사람들은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권세보다 더 확실하고 실제적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거를 몸부림치는 성도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거든요.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얘기해 주잖아요.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이런 것을 조언을 해주면, 충고를 해주면 인정을 안 해요. 나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그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보려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또 죄를 대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좋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그 사슬을 풀어놓았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죄를 대적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 요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던 거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나 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죄가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 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이 행위들에 대한 죄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해를 할까 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대적하는 설교에 대한 화답이 바로 죄를 대적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우리는 효과적으로 그래서 마귀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성도들은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회개가 동반되어서 죄악의 생활을 벗어 던져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죄를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싸워야 되기도 하고 피해야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의 문제들을 다 담당하셨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일 관심사는 뭐에 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육신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신들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부지런히 구하긴 구하는데 죄를 대적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게을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육신의 문제 놓고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단절하고 죄악된 생각과 성장을 부수고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성질을 처리하고 또 십자가를 거스르는 모든 세상의 그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도 안 하면 평안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승리 없이는 누구도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늘 회개하셔야 돼요. 늘 회개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음란하고 악한, 폐역한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쾌락이 성도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가 들어오니까 영적인 기쁨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평안도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겁니다.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늘 안절부절하는 그런 성도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것이 없어서 그래요. 빼앗겨 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저 새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가져가는 거죠. 마귀가 그런 자입니다. 거기다가 가라지 씨를, 악한 거를 뿌리는 거죠. 그게 죄의 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무도 우리는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믿음이 결정한다.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창세기 펴십시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자, 죄 그름에 우리는 그냥 여기 보세요. 어떤 물질로, 어떤 성질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격체예요, 인격체. 창세기 보십시오. 4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졌어요.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이제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한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제 앞에 그의 열망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죄가 어디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문 앞에.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문 앞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의 열망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어떤 그냥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거 뭐 성질, 물질 그런 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인이 얘기하죠. 너는 가인, 그 죄를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라고 하잖아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든지 그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죄를 대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죄도 문 앞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문 앞에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셔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시는데 문을 안 열어주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네요. 죄는 열어주는데 예수님은 안 열어줘?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겠죠. 그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고 또 심판자이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죄는 우리를 노력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꺼이 다시 죄의 종노릇 하겠다라고 오히려 자원해서 죄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몸으로는 어느 정도 절제를 해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고 막 절제를 해요. 금욕주의 막 생활을 해요. 마음속으로는 막 죄로 황폐화된 성도들이 오히려 더 부지기수인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는데.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까지라도 돌아서면 몸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은 아직도 참다운 믿음과 건전한 신앙을 강구하면요, 오히려 그 몸이 세상의 것들을 멀리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습관화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습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겹게 싸우지 마세요. 혼자 뭐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기 때문에. 속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속여요. 영적 교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보면 형별이 없는 것처럼 속여요. 야, 죄 지어도 괜찮아. 죄 같은 사망이, 그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죄에는 고통이 없다고. 사실 현재 살아가는 데에서 큰 고통이 없으면 뭐 괜찮네,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주님께서 죄들을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어.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러운 거죠. 참 책망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요.
미리미리 정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한다고요. 예, 후불제 알지 않습니까? 후불제. 천불제가 아니고 후불제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다 보셔요. 우리는 상 받아야 되는데 상 못 받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해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오히려 그렇게 나중에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군가 이 문제를 대신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먼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 육신의 문제도 그걸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영적 인식과 바른 지식을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이것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저 죄에 대한 것을 대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죄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죄에 대한 것을 좀 목록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제 영적인 죄인데요. 영적인 죄 중에서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거짓 신들을 섬기는 거, 거짓 대언을 받아들이는 거, 마술하는 거. 이게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간음, 동성애, 수간, 강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성경에. 육체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인신매매, 유괴하는 거, 살인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태만한 죄들이 있어요. 과실치사, 부지 중에 죄 짓는 것도 있죠.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 그런 게 태만이죠. 부모에 대한 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치는 거, 저주하는 거, 부모에게 반역하는 거. 성경은 부모에 대한 부분을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십계명에도 언급을 하고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일한 그런 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요, 먼저 좀 깁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행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하는데 성령님 그러지 마시고 육신의 열매를 좀 맺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슬프게 하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믿음 외에는 다 불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시간관계에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23절에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고 나오는 거죠. 특히 부부간의 대화도요, 믿음의 말들을 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너 집안 구석을 보니까 네 아버지가 그렇더라, 이걸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물건이 왔다 갔다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걸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이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쳐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들은. 다섯 번째로 사무엘상 12장 2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둑이나 이제 강도들이 들어왔으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죠. 이 죄 문제,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면 세상에서도 신고하면 해결되는데 그러면 죄 문제도 하나님 앞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하죠? 어디다가 신고해? 119 소방서에. 신고, 이거 빨리 와서 불 좀 꺼달라고.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막 뜨거운 불, 끌 수 없는 불들 많죠. 그럼 끄게 해달라고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고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신고해야죠.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우리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불러서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에 걸렸어. 우리는 물론 병원도 가야죠. 약도 받아서 먹어야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6번째로 잠언서 21장 4절에 보니까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들의 쟁기들은 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양하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죄에 대한 것을 통해 대적을 하고 하나님 나를 바로 잡아달라고. 죄를 지었으면 바로 잡아줘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또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설교를 그래서 성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직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사업을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은 가끔가다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전화할까요, 주로? 그렇죠. 거의 그래요. 물론 선교 편지를 통해서 여러 사정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돈이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물론 사역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뭘 직장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뭘 사업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그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치고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죄를 대적하는 그런 기도하고,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책망하고 대적하는 것은 뭐다? 기도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